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회개, 하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율법적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외에 또 다른 교리들을 만들잖아요. 교주의 사상과 교주의 가치관, 그것은 성경을 인용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주의 배를 채우는 이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교주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회개인 천국의 입구와 같다, 문과 같다. 천국의 문과 같아서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회개에 관한 것, 어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10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그리고 그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인데,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고대 그리스에 사용하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데, 큰 어떤 이 드라크마에 지금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잃어버린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 속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멸망하다, 완전히 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찾아내다라고 하는 뜻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된 상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달을 때까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리나 모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장면들, 이 상황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수군거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진짜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자인가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한 것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대통령이나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사람의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 자꾸 커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도 계시겠죠. 완전히 광장에서 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음으로 생 목소리로 막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게 머리 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소리만 가지고 외쳤더니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많이 좀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조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게 말까지 꼬이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당선이 되기도 하고 낙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살핍니다. 대통령도 그러하고 국회의원들도 그러하고 모든 집단의 투표에 대한 거 표결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자, 그러면 뭐 교계는 안 그렇습니까?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전부 재적수 몇 명에 또 출석수 몇 명에 그 출석한 인원의 재석 인원이라 그러죠. 출석한 인원의 뭐 3분의 2다 아니면 절반 이상이 그 표에 수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당선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엄청 눈치를 보죠. 초대교회의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구약에서는 어떠했죠? 제비를 뽑았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며 제비를 뽑았죠.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제 길로 갔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마귀의 종노릇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제자의 수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택하셨던 12 제자의 수에 누구를 선택할까 하여서 제비를 뽑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 투표, 감독 선거 때, 감독회장 선거 때 돈이 오고 가게 되고 수십억의 돈이 오고 가면서 자, 자기가 그 당선이 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한동안 이 제비뽑기 하자. 감독 선거도 제비뽑기 하고 감독회장도 제비뽑기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못하고 우야무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한다는 건 눈치를 보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오점을 남겼어요. 밧세바 사건도 그러하고요. 사무엘하 끝날 때 보면은 마지막 끝나는 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겠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산이 있나 없나를 계수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라고 조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행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책망을 하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왕 앞에 가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힘 있는 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사람의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다수에게 승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수를 계수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또 얼른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중히 여기심이 뭐냐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중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얼른 또 회개를 합니다. 얼른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린 죄의 씨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 네가 행한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징벌을 할 것이니 너는 선택해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네가 적들에 의하여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들어서 이 땅에 그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지 너 선택해라. 자,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죠?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적들에 의하여서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해요. 다윗이. 그런데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과거에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해요. 늘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의 죄과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한 죄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의 삶이 족하오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실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거 무시 못합니다. 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가지고 아무리 민노총 노조원들이 데모를 하느라고 회사에 해악을 끼쳐도 사주들은 절대 법적으로
소송하지 못하는 이게 이런 법이거든요. 많은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했거든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의해가지고 통과되었는데 어제 우리 노원구에 집회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딱 노원 사거리에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노동법 2상조 그거 통과하도록 해가지고서는 국회에서 결국 통과했다. 자기 업적을. 지금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독소 조항이 있고요. 이거는 공산국가로 가는 하나의 이건 공산국가보다도 더 아니 무슨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참 기가 막혀요. 삶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배우게 될 터인데 아니 노조원들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자, 사주가 왕이 되는 나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대통령도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노조원들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이젠 노조원들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네. 기가 막힌 정말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텐트를 치고 한쪽에서 또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도회를 했는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요, 뭐 한 20명 왔나? 우리는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현수막 이 프랑카드를 붙이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숫자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외치고 기도회 하는 거 여러분 딱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마이크도 안 되죠. 뭐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계속 뭐 그러다가 이게 돌아올 수는 없고 영어로 계속 기도하는 중 이건 아니겠더라고요. 그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다 싶어가지고 막 소리를 광야에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잖아요. 사람의 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를 딱 계산해보고 이거 뭔가가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되돌아오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그 기도회 하는 그 장소에 7시부터 노조원들이 문화제를 한다고 유튜버들이 또 잔뜩 와 있더라고요. 물어봐요, 저에게. 오늘 여기 지금 거기 그것 때문에 온 거냐? 아니다. 우리는 그거 전혀 상관없다. 어느 유튜버는 또 다 우리 그 현수막 그걸 또 사진 찍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또 막 촬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지금 내보이려고 했겠어요? 제가 이제 노조원들이 이 법이 악법이다, 좋은 게 아니다 했더니 막 야유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저쪽에는 텐트 쳐놓고 그래도 한 20여 명 와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목사들이 순서 바꿔갖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마이크도 안 되는 상태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시간이었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초라한 시간이었어요. 슬픈 시간이었어요. 어제 제가 단톡에다가 그렇게 수백 명, 적어도 수백 명들에게 오늘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저희 내외만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집사님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숫자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많은 숫자와.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인간을 위한 모임이라면 하나님 안 계셔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여서 주의 마음을 선포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야유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목청을 높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다음 이제 목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할 것인데, 하나를 지금 하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99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고 나는 죄도 없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러한 선민 사상이 특심한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를 향해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의 극치가 뭐예요? 온 천하예요. 숫자를 초월하여 많은 것의 극치가 뭐냐면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 너희들이 온 천하, 사람의 수가 수천만 수, 지금 뭐 82억인가? 지구촌에 82억이 살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5,200만에서 좀 빠져요. 서울 시민이 900만이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시민이 300만이 좀 넘고, 그 다음에 경북 쪽에 이 많이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더라고요. 1위가 서울, 1위가 사실은 경기도죠. 근데 이제 거기는 여러 분포 많은 그 지역들을 다 합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서울 단일 집단으로는 서울이 1위, 그 다음에 부산이 2위, 그리고는 이제 경북이 3위 이런 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0만 정도가 돼요. 서울보다 많아요. 그러나 이제 지역을 다 합해놓은 거니까. 어찌되었건 여러분 5,200만 대 1이라 할지라도요, 온 천하보다 하나님은 한 생명에 관한 것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것, 하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타난 많은 열매에만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썩어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근데 하늘에 썩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이요. 우리 대신 싸워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영리하다. 그리고요, 이런 WCC나 NCCK나 탈퇴하는 입장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을 때도 딱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있고요. 제가 이 시소 게임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시소 탈 때 중간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이쪽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딱 중간에 있으면서 WCC나 NCCK 탈퇴하지 말고 고쳐서 개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저보고도 그래요.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대신 싸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표할 때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는 뒷전에서만 얘기를 하고요. 저랑 같이 얘기할 때만 얘기를 하고요. 절대로 자기 이름 석자 내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뭐 많은 일들을 한다고 뭐 하면서
공허하게 들려요. 제가 듣기엔 공허하게 들리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나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이전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 싸워준다고 생각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죠. 훨씬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도 몇십 배 큰 교회인데 밥이라도 좀 사주고, 말만 그러지 말고. 제가 뭐 그 사람의 심부름꾼인가요? 불쾌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데서부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도 모든 복음서의 내용, 특별히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오죽하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장 산상수훈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들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왕노릇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놀이동산 주변에서 티켓도 끊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고 뱅뱅 돌면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놀이동산 있는 동네에 갔다 온 거지. 맛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 요즘 뭐 그냥 말세 지말이다 해서 천국에 관한 요한 계시록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 가세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죄와 악습을 끊어버리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에 대하여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진작 죽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네. 야, 천국 따는 당상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여러분 저에게도 날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정죄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육성,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광야면 광장에 나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면, 체면 죽지 않고 아직도 내 의 죽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는 내 의가 이래서라도 광장에 나가서 누구에게 무슨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나갑니까? 어제 민도총 사람들까지 저쪽에서 막 야유하고 여러분들은 뭐 안 들렸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 대통령 거부하시오 이랬더니 막 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리로 들어갑니까? 저희 딸이 절 보고 엄마 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 이동환 건 때문에 광장에 나가서 막 소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인상이 너무 싸나워졌어요.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립 유치원 뺑뺑이 돌리는 것도 뺑뺑이 돌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무원이 인기였었는데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다네요. 대기업으로 다시 젊은이들의 눈길이 대기업으로 돌려서요. 공무원 시험 한동안은
공무원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들 공무원들도 다시 대기업 들어가려고 이런대요.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명문대학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런데도 좋은 대학 가려고 불철주야 부모들까지 고생하고 여러분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질 높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이 진짜 싫지 않은 나라인 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 천국이 깨끗한 사람만 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야가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속으면서 그곳 들여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 다 받고 그리고 겸손한 척하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10드라크마, 화폐 단위일 뿐이지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열이라는 숫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의미가 있고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 오직 유일하다는 것,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성삼위, 삼위일체 이런 의미들을 부여하잖아요.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이런 숫자의 값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꽉 찬, 충족된,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여자에게 충족이 된, 꽉 찬, 완전한 이러한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요,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끼리 눈에 맞아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교제하면서 나중에 소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돕는 배필,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고 하란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많은 빙패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주인의 심부름을 떠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순적하게 우리 주인의 아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현숙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집안에 주인의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종이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짐승을 먹일 물까지도 주는 그러한 처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란이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이제 처녀들이 왔겠죠. 리브가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왔는데 이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이 타고 온 짐승 있잖아요. 짐승떼에게 줄 물까지도 줘요. 엘리에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목말라요. 그러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태우고 온 짐승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생각이 넓고 짐승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심이 있는 그러한 넉넉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짐승에게도 자 물을 먹이면서 이제 라반의 이 리브가가 이제는 그 집으로 안내를 하죠. 종을 집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2차 저차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러했더니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리브가에게 너 이 종을 따라가겠느냐? 우리 주인의 신부감을 제가 찾아서 왔는데 이제 그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다 그래요. 빙패물을 주고 그리고서 이제 따라오죠. 저쪽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있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너울을 가리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이 가서 신부감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는지. 자,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리브가에게 보내셔가지고 중간에 종을 통하여 빙패물을 주고 주인에게로 데리고 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 성도,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오늘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이 비유는 뭐냐면 신랑이 빙패물을 준 거예요. 꽉 찬 신랑과의 약조물이에요. 근데 한 번도 신랑과 신부가 만난 적이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적이 없어요. 종을 통하여서 지금 끌려오는 거예요. 이끌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이 10개의 빙패물을 받은 여인은 유대인들은요 정혼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정혼 기간에 수태하게 되잖아요. 약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정혼 기간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녀의 정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이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해 주시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 이 정혼 기간 동안 빙패물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약속한 날짜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올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빙패물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 신랑이 어떤 신랑입니까? 대단한 신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제 광장에서 사실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분, 하늘로부터 독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냉대를 받으셨나요? 떡 먹고 뭐 빵 먹고 할 때는 잔뜩 모여들더니 다 떠나가잖아요. 많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혼자 돌아가시고, 낮에는 복음 전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일지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히 멸망한 이 인생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제자는 팔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단시 여기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거 그대로 누더기 입고 절대 천국 못 간다고요. 이 여인이 9개가 있었어요. 한 개만 잃어버린 겁니다.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뭐 어디 해외에 가서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없으면, 회개가 빠져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9가지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29절 보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신부들이 누군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세리들이었고 온갖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귀를 딱 막고 나는 천국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 아닐까요? 나는 감독 뭐가 됐고 그 위에 무엇이고, 이런 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깨닫기까지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저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을 한다마는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내게 온 자들이다. 깨닫기를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을 찾아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찾아다니기까지, 그들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 집에 와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가 없으면 9가지도 쓸모가 없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신랑이 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신랑이 와서 보니까 내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29절 보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양들을 찾아오셨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어? 그가 세리든지 죄인들이든지 그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을 찾아서 내가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멸시하고 조롱한다마는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다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요렇게 저렇게 달리 말씀하신 거지
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긴박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깨닫는 거예요. 회개란 뭘까?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어디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었어요?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어요. 드라크마? 여인이 왔는데 또르르 굴러가지고 싫어요. 나 싫어요. 당신한테 찾아내기 싫어요. 하고 또르르 굴러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났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딱 목자를 보고서 싫다고 그러고 자꾸 도망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99마리는요, 왔는데 변명을 하고 뭘 반론을 제기하고, 이 99마리 양들은 지금 그 지경이에요. 근데 한 마리 양은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네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를 떠났더니 가시밭길에 넘어지고 찔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모진 고생을 다 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회개란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군요. 회개란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주님을 반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 빛으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며 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 목자를 떠나서 어디 뭔가 좋은 데가 있을까 싶어 목자가 주는 양식 그거 말고 풀 말고 좀 맛있는 거 있을까 하여서 목자를 떠났는데 가시밭에 찔리고 늑대와 이리떼가 나타나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죽을 뻔 알았는데 살아난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나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양이 어떠했겠어요? 그 목자의 품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이 회개의 복음이 값없이 값싼 복음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목사의 배나 채우고 교회에 화려한 궁궐과 같은 것을 짓고 하는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봉사, 전도, 무슨 많은 헌금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한 것은 주님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도망가지 않고 염치 없지만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세리들이 그러했고 죄인들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정죄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너무 감격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들과 함께 내가 찬치할 거다. 그들과 함께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들에서 헤매이지 말고 깨닫거라.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을 깨닫거라.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록된 말씀이 전파될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이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